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들어. 아멘. 오늘 하루는 종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7월의 말씀이 나는 사철이 다 기쁘다. 그 사철이 뭘까 그랬더니 날씨였어요. 봄에, 여름에, 가을에, 겨울은 분명히 기후가 다른데, 그런데 나는 기쁘다. 모처럼의 나들이인 2차 연수,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행한 종들을 위한 사랑의 배려에 새벽부터 비는 쏟아졌어요. 진실로 속삭이듯 억지로 그 말씀을 고백한 것이 아니고 이제 내 안에 자유함을 주시는, 진실로 막연히 흉내냈던 신앙생활에
연속이 아닌 새롭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와 동질성을 가질 수 있었던 진리가 저를 자유케 하셨고 평안하게 하셨으며 그 크신 그분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2시간 동안 달리는 차 안에서 진실로 감사했습니다. 요즘같이 폭염으로 그 여행을 떠났다면 아무리 에어컨 바람이 있어도 그렇게 평안한 여행을 할 수가 없었는데 햇볕을 가려주시고 오붓하게 우리 안에 품으시며 주님은 쉼없이 함께하였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이 이 밤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생명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영혼 깊은 곳에서 뜨거운 생명의 숨소리가 아멘이라고 하나님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일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분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을 감격을 넘어서서 설렙니다. 그러한 은총이 지금부터 주께서 오라고 명하시는 그날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다 간증을 양쪽을 다니면서 저렇게 거룩한 분을 만난 복된 우리들이 순간순간 생활에 부딪히면서 내 하나님 앞에 전폭을 맡기지 못하고 망설이고 흔들렸던 그러한 것을 돌이켜보게 하시며 오늘은 제2차 연수를 다녀온 조장, 부조장들의 간증성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1조 조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연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는 우리가 늘 점검을 했는데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느냐? 감사함으로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내 마음속에 인식함이 있다든지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면 기쁨과 평강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수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감사함으로 회복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 내 성품, 내 욕심, 탐심, 미움, 원망, 욕심, 시기, 질투 이런 모든 땅의 지체들을 제거해버리고 그리스도의 행상을 날마다 새롭게 닮아가는 그러한 것이 연수임을 이번 연수를 통해서 깨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고 하십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아침에 그리고 순종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연수를 가면서 참 이 모든 연수를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오늘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우리가 애양원에 갔을 때에 우리가 좋은 것은 본받고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는데 거기 가니까 예수 중독자라는 단어는 있었거든요. 그게 예수 중독자.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 구면은 알코올에 빠져서 술에 빠져 사는 사람을 알코올 중독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술을 안 마시면은 손이 떨리고 불안해가지고 살지를 못한 사람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그래요. 그 예수 중독자는 예수 없이는 순간도 못 산다는 그 뜻이 아닙니까? 예수를 딴사는 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 말씀, 그 단어가 탁 가슴에 와닿을 때 우리 할렐루야는 늘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기념비를 세우지 마라. 기념비를 세우지 마라. 이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야지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사람이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 할렐루야에서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만 높임을 받고 우리 사람은 아무 흔적도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가 종을 통해서 늘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거기 갔다 오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께 중독자가 돼가지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목사로 거듭나야 되겠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돌아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연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네, 우리 일조의 부조장을 담당하신 오금수 목사님, 할렐루야의 큰 제목으로 사용할 것을 제가 오늘 보았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번 연수를 시작하면서 주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른 사람을 칭찬하라, 그 말씀을 받고 저는 우리 조장이었던 유봉주 목사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신실하고 순전한 조장님과 함께 연수를 한 것을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11월 달에 베트남 연수에도 우리 유봉주 목사님을 조장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만 부어주시니까 참 받은 은혜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2조의 조장님이신 석주님 목사님, 같은 시기에 목회를 하면서 저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요. 영성, 인성, 지성, 참 리더십, 참 제가 봐도 저만한 종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2조의 부조장님인 박헌 집사님, 어느 날 할렐루야의 혜성처럼 등장하더니 이분이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왜 자신을 부조장으로 세우셨을까 깊이 생각했을 때 저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요인 가운데 한 가지를 하나님이 잘생겨서 자신을 부조장으로 세우지 않았을까, 그 말에 저는 무릎을 탁 치며 하나님이 나를 부조장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거기에도 있지 않을까 깊은 깨달음을 안고 참 내가 이렇게 아둔한 자구나. 할렐루야. 저는 연수는 첫 단추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할렐루야 첫 번째 97년 디모데 연수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연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연수를 사모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번 연수에 하나님이 어김없이 저를 만나주시고
이번 연수 가운데서 참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그래도 하나님이 직분을,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으면 연수에 자원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수에 임해야 되는데, 별 생각 없이 예배 시간 헌금을 할 때에 평상시 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10,000원을 드리고 뭐 그 중간에 감사 헌금이 있겠지.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뭐 특별한 뭐 뽑는 시간이 아니면 그냥 이렇게 무명으로 드려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나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뭐 여러 뭐 김용자 뭐 여러 가지 뭐 저기 이성국 장로님 이런 분을 부르시길래 순간적으로 제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이 타이밍은 헌금 개수할 시간인데 노 목사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분들이 누에를 키우는 일에 열심히 수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돈을 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별 대수롭지 않게 가서 방에 있는데 최은정 지부장을 통해서 이렇게 급히 연락이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우리 이 연수에 감사하는 최소한의 마음의 표시로, 그 마음을 담기에는 참 부족하지만 그 마음을 너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참으로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10,000원이 아닌 최소한의 그 50,000원 속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A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저는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걸 전 못 들었기 때문에 저희 사모한테 빨리 가서 드리고 와라 하고 나서 그냥 그걸로 끝났죠. 이제 원장 어머니 차에 타셔서 말씀하시는데 무명으로 한 사람이 3명이 있었대요. 이길용 집사님, 저와 저희 사모. 그런데 누가 말하지 않았어도 혹시 도마와 같은 분이 있을까봐 하나님이 오늘 또 열풍한수를 받고 노광일 목사님을 또 하나님이 저에게 순적히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일을 물어본 게 아닌데, 노 목사님이 헌금 개수할 때 평상시에는 헌금을 본인이 빼고 하는데 이번에는 원장 어머니께서 헌금을 본인이 이렇게 개수하시고 빼시는 그런 일들을 먼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헌금을 뺄 때 이길용, 그리고 그 나머지 2사람은 여러분 그 박기용과 오금수의 이름을 확률적으로 맞춘다면 로또를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확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 3명의 이름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여러분 그 능력이 있다면 로또를 사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그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게는 정상참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의 종으로 그만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렀어야 되는데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기쁨 가운데 한 가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먼저 선택하시고 지명한 사람을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누에를 키울 때에도 동충하초 어떻게 키울까? 초기에 노 목사님도 걱정을 하고 저 인터넷 뭐 서칭을 하고 찾아보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처음 해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다 준비하시고 김용자 지부장님을 준비하시고 그 선택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을 때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는 예전에 강대상에서 우리 원장 어머니를 통해서 뭐 혼나고 그러면 지금도 솔직히 여러분 제가 믿음이 아유 감사합니다. 이건 제 의지적인 결단은 있습니다. 근데 막 기쁘진 않아. 그렇지만 분명한 또 한 가지 사실은, 예전에는 단순히 그게 인상이 찌푸려지고 그랬던 일들이 저에게는 그 종을 통해서 저를 지명하셨을 때에, 경책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이전에서 참으로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느끼는 영적인 희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 속에 제가 영적으로 나태한데도요, 하나님은 바로바로 뭐 때린다 이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 삶 속에 제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내 삶 속에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고 모든 일이 두루 평안할 때는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어떤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계시나 의심하진 않지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제가 할렐루야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전에서 쓰임받는 것이 제 삶의 기쁨이고, 제가 지금도 부족하지만 제 마지막 삶은 제가 사랑하고 저를 만나주신 이 할렐루야에서 조금이나마 작은 부분에서 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다짐과 결단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3명의 이름을 누가 부르시겠습니까? 한 가지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할렐루야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연수라 명하시고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연수가,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는 별칭이 있어요. 이게 만남의 장소, 만남의 텐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온 우주 모든 만물에 충만하시지만 한 장소를 지정하사 내가 내 백성들을 만나 주겠다고 약속한 장소가 여러분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이 한정된 이런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연수 가운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다면 지금 이 모습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강대상을 내려오면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여전히 여러분 참으로 아직도 연약한 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할렐루야에서 작은 부분이나마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게 이 전을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를 작은 모습이나마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무릎으로 나 40여 년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어쩌면 부족한 종에게 이렇게 귀한 종들과 자식들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새롭게 주께서 허락한 거룩한 성소에 한 심령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하심이 내 하나님이 드디어 40여 년 동안을 종 옆에서 충성되어 일하던 이춘미 지부장을 영주 담임 전도사로 파송하였을 때 그곳에 있던 이사장님들과 성도들이 정말 무슨 큰 축제가 된 것처럼 그 한 사람이 그 성전을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그렇게 귀한 종으로 그를 다듬어서 사용시켜 준 것처럼 앞으로 이 할렐루야가 어떻게 되나 보라 할 때 어느 날인가 우리 오금수 목사가 이 부족한 종을 위하여 저놈이라면 대신 죽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받은 자 위에는
아무나 안전배가 일어납니까? 그 체험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복음의 진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암을 고침받은 자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의 놀라운 달란트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절대자가 본인을 사랑했고 살려주셨음을 확증하기 때문에 막연히 받았던 복음과는 결코 같지 아니하며 이 작은 자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보내고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한 자식을 받으시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을 무릎으로 키울 수 있도록 자식이 어떻게 부모에게 항상 잘합니까? 허물이 있어도 사랑스럽고 조금만 잘하면 대견스럽고 지나간 잘못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잘한 것은 계속 기억나게 하시고 보라 내 아버지가 너희를 통하여 당신의 거룩한 기업을 어떻게 창대하게 하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종 우리 부조장 헌의를 이 자리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제가 여수를 가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그 훈련소에서 10km 정도를 강제구 소령 있는데 그까지 이렇게 한번 갔다 왔어요. 갔다 온 게 아니라 훈련을 받았어요. 군장도 매지 않고 훈련병들이니까 갔다 왔는데 그거를 제대할 때 버스를 태워가지고 병장들을 제대 군인들을 군복 입은 상태에서 그 코스를 이렇게 돌려봐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은 그 국가에서 우리의 고생을 헛되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훈련병 때 얼마나 훈련이 돼 있겠습니까? 군장도 안 지고 그 군화만 신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애들이 발이 다 벗겨지고 10km 정도 구간에서. 근데 그랬던 저의 여수에서 삶은 그런 예수를 몰랐던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 아버지가 여수에 살고 계시는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를 그 반찬도 싸가지고 가고 또 그 청소도 해드리고 이러면서 얼른 내려갔다가 바쁘게 또 올라와요. 왜냐면은 또 생활도 해야 되고 또 기도원도 다녀야 되고 굉장히 바쁜 삶을 살고 있는데 오늘 그 믿음의 선배님과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그 버스 안에서 그 유리를 통해서 보는 여수의 모습은 여수시가 아니라 저한테는 예수시였어요. 왜 그러냐? 저는 남들한테 얘기할 때 너 어디 사람이냐면 여수놈입니다 그럽니다. 여수놈. 근데 예수놈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그 저의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돌아가셨고요. 천주교를 다니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또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제가 이방인 가족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수는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그 암울한 분위기예요. 뭐가 바뀌어지지 않고 저는 또 막둥이입니다. 그래서 막둥이가 누나들이나 아버지나 얘기해봐야 먹히질 않아요. 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암울한 분위기였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굉장히 저만 다듬어 준 게 아니라 또 각자 가신 분들도 또 마음을 만져주셨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많이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선상에서 갈매기들이 이렇게 나는데 거기서 이제 새우깡을 이렇게 던지려고 이렇게 딱 하면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딱 저하고 교감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갈매기들이 이렇게 먹으려고 한 대여섯 마리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내가 짜자자자자자 그러면은 그 놈 중에서 딱 한 놈이 저하고 눈을 이렇게 딱 하고 있다가 이렇게 보는 애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놈이다 딱 색깔가지고 그 놈이 올 때까지 타임 맞춰가지고 던지면 거의 100% 먹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뭔 생각했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보통 보면은 기적이 한 번씩 일어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멍청하게 그냥 앞으로 지나가던 갈매기들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먹은 그 그 갈매기는 뭔가 이제 변화가 있겠죠. 말씀을 먹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돌아가셨던 우리 어머니 그 사셨던 아파트 이렇게 지나갈 때 이제 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 영적인 분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버스에는 천군 천사도 같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광경들이 또 밥을 먹고 나왔을 때 그 겉은 복장을 입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모습들,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혼자서 받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다른 사람들이다. 세상과 다른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간증할 거리가 하나 남아 있어요. 뭐냐면은 최근에 일어났던 일인데 제가 30대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술을 굉장히 많이 먹어가지고 머리가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예배 때 그 목사님들이나 원장님이나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 그 예배 말씀에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그 집중이 안 된다거나 단어가 얼른 단기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때 총명탕이 나왔어요. 그때 총명탕을 딱 보면서 제가 저걸 먹으면은 내 머리가 예전으로 돌아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은 치매 예방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믿으면은 믿을지어다 된다? 믿으면 된다. 뭐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맞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대로 되는 거고 저거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성경에도 써 있는데 그거 안 될 리가 있겠냐. 그래갖고 그거를 충실히 한 달 동안 먹었어요. 먹고 나서 저는 이제 제가 똑똑해진지 몰랐죠. 물론 잘생기기도 했지만 또 똑똑하단 말까지 하면 이거는 정말 은혜가 안 되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저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고쳐놓으셨다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조금 똑똑해진 것도 같아요. 제가 집사람한테 나 좀 똑똑해진 것 같아? 똑똑해진 것 같아? 그게 집사람 모르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댓글을 다는데 어머니가 어느 순간 저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댓글 진짜 잘 단다. 그래서 그때 제가 고쳐졌구나라는 것을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고치셨구나. 아무튼 이까지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이조 주장 되시는 석진이 목사님 받은 은혜. 오늘 손양원 거기 기념관에 가서 우리 송 목사님이 영어로 기도하는데 가슴이 그렇게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증송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많은 은혜가 된 줄 믿어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호와께서 이 할렐루야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예요. 누가 서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우리 박헌 부조정과 함께 그렇게 또 우리 성도들을 섬기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연수를 준비했대요. 제가 거기서 저도 연수를 준비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간증부터 시작하고 모든 찬양과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초심에 나도 저와 같이 이렇게 연수를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마음이 굉장히 제가 본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귀한 부조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부조장을 위해서 더 앞으로 또 이제는 부조장을 거쳐서 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날
5시 부산 성회가 있습니다. 제가 부산 성회를 이렇게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5시에 부산 성회가 있고 그것이 6시에 맞춰지고 개수가 있는데 제가 헌금 개수를 하시는데 제가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원장 목사님께서 저한테 내일 비 온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걱정을 했어요. 내일 비가 많이 온다는데 저는 걱정해서 이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하네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는 걱정해서 하신 말이 아니었고 원장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야, 우이 준비하라고 저기 광주에 연락해갖고 우리 노광일 목사님한테 연락해갖고 우이 준비하라고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야, 다 그거 알아. 하나님이 다 모르실 리가 없어. 비가 온다는 것도 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다 맞추시고 포항으로 가시면서 8시쯤에 호의 특보가 막 뜨더라고요. 재난 문자가 날라오고. 그래서 그때 원장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 하나님이 다 알아. 그런데 새벽에 이제 막상 완전 오니까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강단, 이 연수가 시작되는 이 첫 예배 가운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혀 밖에서 비가 내리는 거 그런 거 아무런 걱정 없으시 강단에서 이전에 우리가 연수를 다녔던 것처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연수와 이 예배 가운데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소망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야. 하나님의 특별한 이 연수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그 연수 가운데 나갔더니 비는 막 굉장히 가면 갈수록 쏟아지고 있고 근데 환경은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원장 목사님 어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본이 되는 누군가 앞에 세워준 것을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따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귀한 종물에 같이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감을 갖는데 환경은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 연수를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더 커 보이신 거예요. 그게 어디서 확신이 되냐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수에 도착했는데 비는 정말 호우특보처럼 내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내리는데 이제는 무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우위 입고 모자 쓰고 모자도 있는 사람 쓰고 막 우산 쓰고 하면서 어디를 갔냐면 장도라는 곳에 이제 잠수교 이게 물이 차면 이제 건널 수가 없는 그런 그곳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걸 다 또 우리 또 찍는 분이 계셔갖고 거기를 이제 우위를 놓고 그 비가 내리는데 거기를 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머니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전과 같았으면 이렇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이 연수를 허락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환경은 중요치 않다라는 것, 비가 오든지 말든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 잠수교를 갑니다. 정말 비가 많이 와서 수위가 높아지면 건너갈 수 없는 거리. 근데 그것을 다 그와 같이 또 따라가요. 참으로 하나님이 이 할렐루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종이 앞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다 따라가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좀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막 우위도 있고 막 우산 쏘가면서 야, 저 비 오는 날에 저게 뭐 하는 건가? 라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환경이 필요 없대. 환경이 비가 오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정말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형통함이 이루어지는가 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것을 어디서 확인하게 되셨냐면 일정이 변경돼 갖고 일정상에 없는 손양원 목사 순교 기념관을 갔습니다. 제가 그 기념관에서 원장 목사님께서 그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이 연수를 통해서 세우신 원장 목사님 어머니도 하나님이 자꾸 점검하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는 어떠한 기념비도 세워질 수가 없는 거야.
지난 날을 상기시켜 주시며 주의 종은 어떤 공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난 절대로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기념비는 세워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방향을 딱 제시해주시. 그렇게 깨달음 속에서 이 할렐루야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행하셨던 형통한 일들을 한 명 한 명 다 지목하면서 그에게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그에게도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생명을 주고 그 죽지 않는 자가 되었고 이렇게 살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로서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시켜 주셨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죠. 할렐루야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저는 주의 종이 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상상하기는 싫습니다. 지금의 이 모습이 가장 저에게는 행복한 모습이고 가장 축복된 자인 줄을 믿습니다. 이 할렐루야 가운데 친히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 한 생명을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경험케 해주셨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연수는요, 저에게는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다 연수는 와닿는 것이 다를 거예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른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냥 아멘이라 순종했더니 아멘 하면 이제 강단에서 계속 들었던 것이 그거였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목사 임직을 받을 때 할렐루야에게 세우신 종 하나님이 세우신다. 너희가 믿음으로 아멘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그 강단에서 그 목사 임직을 받으면서 하신 그 말씀을 잊지를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인도해 주셨냐면 이 연수를 통해서요. 저를 자꾸 점검하셨어요. 때로는 앞집 며느리 되게 하시고 뒷집 며느리도 하시면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막 하시면서 어찌 보면 젊은 나이에 그냥 막 속도만 낼 수 있는데 방향을 막고 제시해 주셨어요. 손양은 그곳에서 그 기념비를 조의 종은 결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야. 사울도 기념비를 세우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며 원장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을 잡아주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연수를 통해서 그렇게 연약한 나를 자꾸 붙들어 주시고 점검하여 주시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점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저는 어느 땐가 연수를 가갖고 간증을 하는데 간증 시작부터 그 찬양을 드리는 그 순간까지 울은 적도 있었어요. 그때가 떠오르는데 그래서 기도 시간에 막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할렐루야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이제는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전까지는 차 내릴 때 비가 내리면 비 많이 내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루 동안에 막 일어날 일들이에요. 근데 이 임재를 경험하고 나고 여호와께서 이 할렐루야와 함께 하시며 많은 증인들을 세우시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를 이렇게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차 내릴 때 비가 내려도 상관없어요. 이전에는 우리는 막 차 내리면 비가 멈추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데 이제는 비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 다 수용해야 될 것들이에요. 수용해야 될 것들. 폭염이 돼도 수용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 할렐루야를 통하여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가 바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세움받아서 이렇게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축복이 아니고 어떻게 무엇이 더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할렐루야와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함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이 연수를 통하든지 하나님의 안수를 통하든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이 강단에 주이신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환경이 어찌하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이 할렐루야뿐만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무리가 모였지만 때때로 그렇게 점검하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며 네가 참 복이 있도다 칭찬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3년을 넘게 예수를 쫓아 보았고 들었고 만졌고 그래서 한 고백이 아니라 너의 입술을 축복하신 분이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든 종들의 입술을 열어 너를 연수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보았나이다. 하늘의 소리를 할 수 있도록 드디어 내 하나님이 그 수많은 연수 중에 거듭나게 하시고 빚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한 번 더 축복하마 거룩한 약속을 받은 여러분들 위해 절대자의 위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라. 주의 거룩한 말씀을 나의 입술에 주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복을 이들에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